를 가려고 하면 근데 나이별로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답니다. 30대는 아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 이렇게 막 가지 마 그런답니다. 그리고 40대는 어디가 그런답니다. 그리고 50대는 언제 오지? 그리고 60대가 되면 꼭 가야 돼. 그리고 70대가 되면 들어올 거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남편들에게 젖은 낙엽이다 그런답니다. 젖은 낙엽.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젖은 낙엽. 젖은 낙엽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꼭 붙어 산다 그 말이죠. 아내 없이는 못 산다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들 혼자 못 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옆에 있기를 원하고 어디 나가려면 아내를 꼭 같이 나가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를 꼭 같이 가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꼭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있는 가정들은 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많은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하는 내용을 본다든가 어느 토크쇼 같은 걸 보면 그런 고부간의 갈등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다 말하고 또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들이 며느리들에게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말들이 듣기 싫으니까 겪는 고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조금만 참아주고 또 순종하면 모든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참아주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며느리에게 들려주면 요즘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며느리들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말대꾸하는 며느리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자기 살아왔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현대 젊은 여성들은 그거를 안 듣습니다.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들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갈등, 이러한 또 어떤 모순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회복시켜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든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이 10년 만에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남자들이 모두 죽는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그 가정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새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는 모든 소망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처지에 그만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들이 장가가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는 거죠. 어머니에게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으로 불행한 참 딱한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런 형편을 보살피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런 말을 든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고통과 또 불행한 그런 처지에 놓인 그 나오미에게 한 가닥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소문이 나오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모압에다 두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몇 년 만에 깨달았습니까?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올 때는 이곳에 오면 잘 살 것 같고 모든 환경이 좋으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모압 땅에 도착해서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불행한 삶,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제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 모압이 아니라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베들레헴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삶을 청산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섭니다. 방향을 바꾸고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내가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잘못된 곳에서 완전히 나와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바른 곳에 서 있는 거고 바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곳에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징계라도 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없어져야만 돌이킬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도 안 될까? 어쩌면 그렇게도 불쌍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 우리를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 싫어서 우리에게 불행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은 내리게 하셔서 내려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만드는 회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안 내려간 사람이 누가 있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내려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각기 자신들의 앞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 세 여인의 신앙과 선택은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삶, 온갖 그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을 지키며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나오미의 신앙과 선택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와서 낭패와 실패를 당한 뒤에 비로소 자신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이것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 땅 모압에 내려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역경 고난을 당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네. 잘 몰라요.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면 잘 몰라요. 그런 머리 어깨에 힘만 들어가 목이 곧고 그러잖아요. 모릅니다. 이 나오미도 처음에는 모압 땅에 남편과 두 아들과 와서 살을 때는 아마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역경과 고난을 당한 뒤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참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왜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어야만 깨달을까요? 왜 잘 나갈 때는 못 깨닫고 내가 좀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꼭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을 때만이 깨달을까요? 참 이상하죠.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은총이다, 은혜다, 자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적인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의 마음.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달았을 때에 이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이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비참한 꼴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이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도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러고 난 뒤 비로소 나오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선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선대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다 죽고 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세상 모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이 죽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보다 이방인의 땅을 더 의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모압, 남편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건장한 아들이 2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에이, 남편은 이따가도 죽을 수 어쩔 수 없으니까 2 아들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 든든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나를 선대하고 남편과 2 아들이 나를 선대하는 줄로 알았던 그 나오미가 정말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소망이라고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오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선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 2 아들에게 더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대해 주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해요. 고통의 긴 터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모압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바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들레헴.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다라는 거예요. 떡집. 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떡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이 나오미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모압에서 고통을 당하며 방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 속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돌아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뉘우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여기서 차를 드라이브를 해서 지금 이제 뉴욕을 가요. 뉴욕을. 일주일 정도 걸린다잖아요. 드라이브해서 가면 뉴욕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번을 타야 되냐? 80번을 타야 돼요. 80번을 타고 그냥 80번만 따라가면 뉴욕을 갑니다. 그런데 5번을 타고 지금 LA로 가. LA로 가면
그냥 돌아서 저 밑에 10번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거든요. 아,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뉴턴을 해가지고 80번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50번, 이 5번으로 가도 돼. 5번으로 가도 괜찮아. 그러고 계속 5번으로 고생을 시켜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세상 모압을 선택하여 내려가는 발걸음이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올라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이곳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살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하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고 그냥 거지로 살아가고 돼지굴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년을 먹고 살아갔으면 그는 평생 그 꼴이 아마 돼지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고생 가운데서 회개하고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환대해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주관으로 살아온 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만. 무디어진 영적 상태를 바로잡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회개였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모압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바로 베들레헴 곧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자기는 고향이 그곳이니까. 그러나 이 두 며느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한 모압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둘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런 며느리를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령 고향 사람들이 두 며느리를 받아준다고 해도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두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다시 대를 이어갈 자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쉽게 이 두 며느리를 재혼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평생 그곳에 데리고 가면 둘, 셋 다 그냥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경우에 그래 평생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걱정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이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사는 이 모압 땅에 그냥 두어야 되겠다. 이곳에서 머물러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고민 끝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 모압에 그대로 두고 자신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 두 며느리 장례를 생각해서 그들의 모압 땅에 그들의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리를 가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 유다로 가겠다는 두 며느리에게 그대로 모압에 남아서 모압 남자와 재혼하여 살아가라고 권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는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이 두 며느리를 끌고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평생 과부로 고생하며 살아갈 텐데 이 두 며느리를 그냥 모압 땅에서 너희 자기들의 고향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이런 결정은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훌륭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잘못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는 거죠. 나오미는 아직 젊은 두 며느리가 그들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서 재혼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 결과만 생각했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신앙이요 영적인 삶이 얼마만큼 위대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삶이 항상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면 한 가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한 가지가 잘 되면 이것이 뭔가 또 잘못돼서 삐거덕거리고 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훌륭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잘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 며느리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며느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좋은 결과만 생각했지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며느리를 둔 어머니들을 우리가 어머니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며느리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육적으로 잘 살고 남부럽지 않고 잘 나가고 이러면 다 엄마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 영적으로는 병 들어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 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런 며느리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며느리를 모압에 그대로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모압 땅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만약에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무척이나 힘들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불교 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의 굴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 따르죠. 바로 우상을 섬기는 옛사람으로 다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것은 루세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동서 오르바는 이제 고향에 남겠다고 하고 갔어요. 루세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을 영혼의 행복보다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행복은 영혼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했죠.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육적인 삶이 잘 되면 좋아한다.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관계하고 권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지요.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데 잘 나가 회사에서 잘 나가요. 저희 큰아들 유키현이가 오늘 놀러 갔어요. 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빠, 나도 집사입니다. 교인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교인이라고. 그러면 교인이 교인답게 해야죠. 그럴 때는 아들로 생각하고 저럴 때는 교인으로 생각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형편이 한국에서 장인어를 모시고 그곳에 무슨 행사가 있고 이제 그 처남이 무슨 행사가 있고 겸사겸사 해서 오늘 주일을 못 지키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죠. 목사님이시니까 장인으로. 그래서 제가 카톡에 메시지 달았어요. 가능하면 주일 험하지 마라. 어디 갔다가도 꼭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번에 한 번만 아빠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답이 왔어요. 이번에 아마 마지막 여행일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냥 듣고 놔두고 그러는데 말로 하면 또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냥 카톡을 해가지고 보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모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다 큰 아들인데 알아서 하기 천만에 다 큰 아들이라도 해야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을 영원한 행복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은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막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잘되게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육적인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된다면. 이것은 좋은 시어머니 같지만 결국은 며느리들을 망하게 하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며느리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선택은 순육신적인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시어머니입니다. 은혜 받은 시어머니, 회개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어머니였는데 그거를 강권적으로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를 그냥 남겨두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르바의 신앙과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지금 오르바가 큰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위를 받고서 모압에 있는 그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가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됐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 권유를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알아들으려고, 이성으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장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유다로 가서 사는 것보다 고향인 모압에 그대로 남아 사는 것이 자신의 장래에 더 유익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 오르바의 신앙이고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그런 큰 며느리 오르바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다시 세상을 보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기로 교회 출석을 해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생기면서 다시 세상을 선택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죠. 그런 거죠.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어려움을 줄 것 같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엄청난 희생을 할 것 같으니까 더 자기의 고통이 따를 것 같으니까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르바의 신앙적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잘 몰라요. 겉모습은 알곡 같지만 실상은 쭉정인 경우도 있고요. 겉모습은 쭉정이 같은데 정말 알곡 같은 신자도 있죠. 그런 겉모습만 보아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온다든가 육신의 유익과 관련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쭉정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기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도망을 하지만 쭉정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유익보다 육신의 유익을 위한 길을 택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해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 미래까지 놓고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도 육시로 마치는 오르가와 같은 그런 신앙적 선택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적인 신앙 선택했으면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끝까지 잘 견뎌 참고 기다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룻의 신앙과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따라갔더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룻의 신앙과 선택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선택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선택, 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적당히 쫓아가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착 달라붙었다고 말해요. 착 달라붙었다. 시어머니와 착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놓칠까봐 쫙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룻의 신앙이에요. 힘써 쫓아가는, 바싹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동행하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 가봤자 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 룻의 신앙은 참된 신앙. 작은 어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다 달라요. 이 룻은 짧은 기간 동안에 나오미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비록 이방인 여인이고 모함 여인이지만 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모시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며느리입니까?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시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러 있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다짐한 그 며느리.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그리고 약속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얼마나 정말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민족적인 것을 초월하겠다 그 말이죠. 비록 나는 모압 이방인의 여인이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모압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가담하려고 하는 룻의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하여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신을 떠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룻의 결심은 대단한 효성이나 애정을 초월해서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위대한 그 며느리의 신앙적 결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룻의 신앙적 선택은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신앙적 선택은 뭐냐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결과,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고난을 겪기 위해서 시어머니 혼자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한국에도 있어요. 그 위대한 며느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오미를 따를 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자기에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숙하는 곳에 자신도 유숙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는 곳에 나도 자신도 죽어 장사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만나게 될 어려움, 모든 그 환난 감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어려움도 함께 당하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행복도 함께 누리고 불행도 함께 누리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안일과 편리를 따라서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우선하며 선택하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줄로 압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이 선택한 앞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오미가 고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룻이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각오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각오.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다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룻은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알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룻은 자신의 신앙을 바로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알았습니다.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길을 향하여 가리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집에 연애 한 번 변경하지 못한 채 나이 30을 넘긴 딸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가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기저기 혼처를 다 알아보았겠죠. 선을 보게 하는 것도 해도 수십 번이 되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발 콧대 좀 낮추고 시집을 가라. 부모님들이 그냥 호수가 막 다그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3번만 선을 보고 그 중에 선택하겠다고 부모에게 약속을 했대요. 그녀가 3번을 더 선보고 나자 가족들이 결과를 물어봤어요. 3명 모두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음악 감상이 취미였어요. 커피 한 잔을 넣고 같이 음악을 듣는 생활,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 남자와 함께 살면 나 자신도 고상해질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남자는 학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니 해도 나는 출신 학교가 좋아야 출세를 하잖아요. 게다가 차남이어서 시부모와 함께 살 부담도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남자는 미남인데다가 참으로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유머 감각이 풍부한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를 웃게 한 남자를 기억한다는. 그래서 어느 남자를 선택하게 했니? 하고 부모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 딸이 하는 말이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자가유 있는 남자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생이니 생명이니 하늘의 보안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은 잘하는데 막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그런 것들은 모두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재물과 일신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적지 않다.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의 삶의 전환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무엇을 선택하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선택하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삶의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 여인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냥 기억 속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방향의 대전환이 어디서 나올까? 바로 신앙적 선택입니다. 신앙 선택. 본문의 룻은 육신으로 안일한 길을 택하기보다
신앙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죠.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육신의 행복을 얻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룻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잖아요. 신앙적 위대한 것을 선택을 한 번 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앞에 그런 것이 딱 닥쳐오면 저 역시 쉽지 않을 거예요. 다 인간은 비슷해요. 그러나 잠깐의 행복보다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영적인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까요? 아, 내가 너를 만나길 잘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어. 네가 과연 내 아들이고 내 딸 되기를 참 잘했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 생애 속에 늘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선택과 신앙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안일한 길을 택하기보다 신앙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올렸습니다.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물질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축복하시고 또 직장을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신앙을 따라 위대한 선택을 잘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